예,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황제가 있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는 동로마 제국을 또 엄청나게 확장시켰고 또 로마법을 다시 편집하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터키에 가면 볼 수 있는 성 소피아 성당도 짓기도 하고 엄청난 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황제라고 불리기보다는 이 사람은 대제라고 불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그 여인은 창녀였었습니다.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인을 맞아들이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아버지가 원형 경기장 안에서 곰을 다루는 일을 했고 어머니는 고개사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이 자매는 어렸을 때부터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익살도 잘 부렸던 그런 자매 어린아이였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많은 팬들이 생겨났고, 그래서 콘스탄티노플에서 가장 유명한 매춘부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나중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아직 황제 되기 전이었는데 18살 자기의 연상 18살 여인인 테오도라를 보자마자 눈이 뿅 가요. 그래서 이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법을 고쳐가면서까지 이 여인을 황후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하층 계급에 있던 그 여인이 황후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테오도라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근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에도 보면 좀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호세아서 말씀을 1장부터 14장까지를 읽다 보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나오는데, 그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음탐한 여인이고 쉽게 말하면 창녀의 일들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 예언자에게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하고 그 여인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내로 맞아들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음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사랑하는지에 대한 것을 이 호세아한테 경험하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이 호세아서의 전체적인 맥락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언약을 파괴하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호세아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탐한 여인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말씀 안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북왕국의 선지자였죠. 그것도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도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에 역할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면 아마 30년에서 한 40년 정도 있으면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호세아 뜻이 뭔지 아세요? 호세아, 여호수아, 예수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여호수아의 옛날 이름이고, 이 아람어로 예수님을 예수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랍어도 마찬가지,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구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은 죄악 가운데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할지에 대한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임을 호세아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서 말씀 가운데 몇 군데를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이 사랑들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음란한 여인과 가서 여인을 사랑하라고 또 결혼하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명령하십니다. 호세아서 1장 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당시에 이 선지자는 나라의 통치자에 준하는 아주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도 아니고 장녀 같은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를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결혼해서 애까지 낳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행했다. 그러니까 이 여인 고멜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 나라 백성과 대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로 볼 때는 이게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돌에 맞아 죽어도 마땅한 그 여인을 가서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가서 아내로 데리고 살라?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그 나아가자마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 여인을 보자마자 국률의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와서 함께 사는 거죠. 어떻게 하냐고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라도 감정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그리고 나와 관계가 나쁜 사람을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순간에 바뀌어지더라고요. 감정이 바뀌어지더라고요. 그 사람이 미운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호세아가 활동하는 시대는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런데 북쪽 이스라엘 나라로 볼 때는 가장 붕황했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대하여 범죄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삶은 너무 풍성해져 가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음행의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음행은 곧 우상숭배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알 신앙을 가장 심하게 섬겼을 때가 이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기인 겁니다. 이 바알 신앙이 어디서 왔습니까? 엘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또 그리고 아세라라고 하는 여신이 있어요. 둘 사이에서 태어난 것이 바알인데 이 바알 신이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이것은 비와 폭풍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그래서 그 신을 바알을 즐겁게 하려면 그 산당이나 제단에 가면 항상 장녀와 같은 사제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와서 그 여사제들과 함께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신이 기뻐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음란했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말씀인 겁니다. 결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으라고 말씀해서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까지 낳죠? 3명을 낳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은 가장 이 우상이 강력했던 도시인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야 될 골짜기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이 이름은 로루하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로루하마 할 때 로는 우리 아랍어처럼 아니요, 낫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루하마라고 하는 국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아니 자기의 자녀를 이름을 짓는데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 아이는 로암미라고 지라고 했습니다. 로 아니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아이를 이름을 부르면서 넌 내 백성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이 너를 국률이 되지 않을 거야. 너는 심판받을 거야. 이런 이름을 줘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이름 자체가 메시지인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너희들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그들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지자의 아내가 된 것은 엄청난 신분의 상승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륜을 행하고 또 나아갑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2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자랑하기를 나는 나의 종부들을 따라가겠다. 그들이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고 내가 입을 털옷과 모시옷과 내가 쓸 기름과 내가 마실 술을 댄다 하는구나. 그렇다. 그들의 어머니가 음행을 하였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 부끄러운 일을 저질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고멜이 하는 말인 겁니다. 그 여인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런 은혜를 국리를 받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의 정부들에게, 그것도 한 명이 아니에요. 정부에게가 아니라 여러 명의 남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애인들에게 내가 다시 가서 바람을 피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그 정부들, 그 남자들은 나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대주었고 내가 입어야 될 옷들과 모시옷, 좋은 옷들을 입혀주었고 내가 쓸 것, 마실 것을, 술 같은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당신은 그런 거 안 줬지 않느냐 하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배웠던 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셋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누구예요? 고멜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언약을 받은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그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애인들이 주는 것 내가 이렇게 말해요. 나에게 다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뭘 준다고 그래요? 좋은 옷들을, 아마 그 남자들이 부자였는지 명품들을 준 것 같아요. 파레가모, 아시죠? 파레가모. 굳이 안 입어도 되는 구찌 뭐 이런 것들을 주면서 유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급 호텔이나 레스토랑 데리고 가서 맛있는 것을 사서 먹여주고 그리고 맛난 것들을 주고 그리고 이건 몇 년 산이라고 하면서 이건 좋은 술이라고 하면서 줬을 때 향락을 느꼈던 그런 것을 보면서 그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잊지 못하는데요. 오래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이찬수 목사님께서 어느 날 저녁에 여고생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울면서 전화를 한 겁니다. 우리 엄마가 미쳐가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밤마다 다른 남자와 통화하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남자를 따라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세상에 주는 그 안락함 속에 나아가면 진짜 행복이 옵니까? 아니에요. 행복은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블랙홀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담아 보십시오. 행복이 오던가요? 오지 않습니다. 정답부터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행복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족이 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진짜 행복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탕자가 돌아올 때에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것이 많은데 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여인도 다시 돌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 가운데 행복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때에 이렇게 음탄해서 또 세상을 간 그 여인을 또 가서 사랑하는 선지자의 모습을 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범죄한 그들을 다시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할 것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아내로 삼겠다. 그때에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공평과 정의와 공평으로 대해주고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는 내 아내다라고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이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을 날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공평과 정의로 대한단 말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22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이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단 말은 한결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네가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너와 결혼해서 나면 그 사랑을 네가 경험하고 나면 내 주 호세아가 진짜 내 진정한 남편이었구나. 남편을 5씩이나 얻어봤지만 거기서는 진짜 내 남편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진짜 행복을 주는 분은 바로 이분밖에 없구나.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하나님만이 나에게 진정한 삶을 주는구나. 그분만을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고 결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인가요? 얼마 전에 제 결혼 만 32주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대화하면서 좋은 것들을 서로 얘기하다가 제가 물었습니다. 32년 동안 살면서 지금 부족한 거나 또 불평이 있는 것들 다 얘기하라고. 근데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처음에는 엄청 잘해줄 것 같은데 살아보시니까 어떠세요? 부족한 것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성실한 마음으로 한결같이 똑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어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3장 1절입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다시 가서 다른 남자의 사랑을 받고 음료된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에게로 돌아가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나 주가 그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도 그 여인을 사랑하여라. 다시 가서 그 사람을, 그 음녀를 사랑하라고 주님이 보내십니다. 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건포도를 넣은 빵을 좋아하더라도 그를 사랑해주고 다시 아내로 맞이하고 내가 그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린 받았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 죄송해요. 다시 잘 살아볼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갈 용기가 생길 겁니다. 맨날 기도할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면서 밥 먹기 전에 항상 아버지, 내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세요. 얘 좀 그만해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버지는 온전한 사랑으로 자기의 독생자신 예수님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받아들여진 겁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아빠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죄송해요 하면 아빠는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있는 모습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기도할 때도 보면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죄가 생각나면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나아가면 주님은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이들과 결혼을 하고 또 어떻게 이들을 새롭게 만나냐면 그렇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만드냐고 말씀하냐면 호세아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호세아가 하는 말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그 정부들한테 다 지불하고 돈을 지불하고 나를 위해서 그를 사가지고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계가 아니면 이 여인과 다시 결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그를 사고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예표의 말씀인 겁니다. 그 여인을 사올 때 어떻게 샀어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가서 사온 거예요.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죄 가운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사오신 거예요. 이게 구속이란 단어예요. 리뎀션이라고 하는 단어, 속량이라는 단어, 이게 똑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인데 우리를 속량하셨다, 우리를 구속하셨다고 했을 때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우리를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한 사람이 노예시장에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그랬을 때 한 사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그 상인에게 지불하고 그리고 그 종을 사온 겁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 너는 이제부터 자유자다 라고 하면서 이쪽의 영역에서 이쪽의 영역으로 옮겨져 온 겁니다. 죄인의 영역에서 의인의 영역으로 옮겨져 온 겁니다. 그것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인 겁니다. 구속이라는 단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사로잡혀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너는 나의 신부이다. 너는 내 아내다. 라고 주님의 신부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로마서 5장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았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에 대한 확증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구속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신부가 되는 인격으로 돌아온 것은 예수님의 놀라운 구속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와서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때문에 내가 돌아와서 이제 당신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뜨거운 눈물이 흐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100원짜리, 10원짜리 인생이 아닌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짜리의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사주시는 놀라운 값어치가 있는 그런 자녀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면 다시는 세상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함마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까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 내가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이런 했는데 이제는 주님께 돌아왔을 때 너는 암미다. 내 백성이다. 내 자녀다. 루함마 내가 국률이 여긴다. 주님이 국률이 여기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국률이 여긴다는 말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심으로 우리는 국률을 받은 자인 거예요. 불쌍히 여김을 받은 자인 겁니다. 은혜는 뭐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호의와 친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런 호의와 친절을 받을 자기의 조건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은혜의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그런 자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너는 내 백성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 라고 심판이 지나간 하나님의 자녀들인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자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3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다른 남자는 뭐예요? 내가 의지하고 사랑할 대상 아닙니까? 그것 이제 하지 말고 이제는 돌아왔기 때문에 많은 날 동안 누구하고 지내자고요? 나와 함께 좀 지내자는 거예요. 돌아왔으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친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만이 우린 세상에 이끌려가지 않는 겁니다. 나 예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가만히 있어 보십시오. 마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하는 우리를 언제나 다른 길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계략인 겁니다. 날마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살아갑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의 거룩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해온 자들은 이미 거룩한 겁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많은 날 동안은 네가 전날은 세상을 그렇게 가까이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초점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몰랐어요. 하나님을 너무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 고멜을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고멜이 그 남편의 사랑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 창녀 같은 인생을 살아갔던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고 대가를 지불하고 나를 사준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도 우리도 주님을 알고 나면 이제 더 주님만을 사랑하며 살고자 하는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너무 그동안 세상을 많이 알았습니까? 이제 주님을 알려고 힘써 보십시오. 유튜브에서 별것 아닌 거에 그냥 시간과 생각을 다 빼앗기지 마십시오. 어떤 형제가
유튜브 안에서 이상한 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가 거의 정신착란증까지 온 겁니다. 나치를 동경하게 되고 이런 지경까지 온 거예요. 실제예요. 제가 아는 형제예요. 그래서 지금 병원 다니면서 치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해요?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이 안다라고 하는 야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아는 것과 여러분들의 아내를 아는 것은 좀 다를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아는 것과 실제 문재인 대통령을 경험해서 아는 것은 다를 겁니다.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주님과 나와의 친밀한 사귐 가운데 날마다 그분과 함께 시간을 함께 지내다 보면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에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아침 새벽이면 태양이 떠올라서 그 어둠을 몰아내듯이 어김없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주님 임재 앞에 나아가서 말씀 안에서 주님을 알고자 하면 어김없이 주님은 당신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어김없이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주님을 알려고 하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주님을 알아가려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해 보려고 마음속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 10월 달에 더 주님을 알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을 알면 삶이 달라질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질 겁니다. 며칠 전에 제가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아내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데, 아들을 생각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쫙 나더라고요. 마음속에 애린 마음, 애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애린 마음이 확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을 생각할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새벽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안 되는 그 몸을 이끌고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대견하기도 하고, 또 그 직원들과 부딪히면서 그냥 너무너무 심도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그 현실들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까우면서도 애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애린 마음을 그 아들이 알 수 있을까? 알아가다 보면 자세도 달라질 텐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통화할 때, 야, 아빠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가만히 듣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 힘써 하나님을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해갔던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것을 추구해서 나갔을 때 행복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결국은 그 어둠에 사로잡혀가서 결국 돌아오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멸망의 길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지막으로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보다 그 형식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형식이 좀 다르다고 해서 너무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한대요.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한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떠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듯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확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넘칠 겁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그대로 인정하십시오. 자연 치유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태양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자기 몸 안에. 그러면 몸의 회복이 일어난대요. 저는 어떤 의미로 그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태양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날마다 임재 안에 나아가서 말씀 안에 나아가서 주님 당신을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랑이 마음속에 성령 안에서 더 강력하게 밀려와서 일어날 때는 원수도 용서해주고 부족한 형제들도 사랑해줄 마음이 들 겁니다. 이웃을 사랑할 마음이 들 겁니다. 이렇게 이 가을철에 더 하나님을 더 알기를 힘써감으로 하나님의 기쁨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더 주님을 생명 안에서 인격적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더 많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주님의 신부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